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톨라흐라고 하는 지렁이, 버러지, 구데기 이런 비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야곱은 굉장히 용감무쌍하고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가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줄 아시죠? 엄마가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걱정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창세기 25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곱과 에사가 얼마나 그 배에서 싸우는지 엄마가 그냥 걱정이 아니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니 얼마나 싸웠길래 도대체 엄마가 걱정스러울 만큼 기도를 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엄마 뱃속에서 싸움꾼 중에 싸움꾼입니다. 그러다 보는데 그냥 나오질 않고요. 26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후에 나온 아우, 그러니까 야곱이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야곱이라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도 아주 끈질긴 집념의 사나이라는 것을 아주 표현해주는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이름을 가진 야곱이 어떻게 버러지, 지렁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죠. 하루는 형이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 배고파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을 보면서 형이 말합니다. 그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자, 그러면 형이 동생이 돼서 형한테 주는 건 당연할 텐데 이 약삭 빠르고 또한 이 머리 회전이 빠른 아주 교활한 야곱이 하는 짓을 보세요. 형 그러면 형의 장자의 축복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 이거 내가 줄게.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를 쳐도 이거는 정말 아주 고약한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겠다는 이 심보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만큼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활한 아주 약삭빠른 여우와 같다 표현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같다, 털하우 같다, 버러지 같다, 이거하고는 전혀 이미지가 다른 거거든요. 한 번은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에게 하는 아버지 그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꾸미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게 되는 장면 여러분들이 유년기학기 때 많이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가 물론 어머니도 합작을 해서 돕기는 했지만 정작 아버지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고 연극을 했던 것은 야곱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어렸을 적에도 형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심보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독한 사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형 에서에게 쫓겨서 몸을 피해서 이제 라반 삼촌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너 외탁했느니 뭐 친탁했느니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은 분명히 외탁했어요. 친탁 안 했습니다. 왜 외탁을 했느냐면 여러분 보시지만 라반이라는 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오라버니인 이 라반이 딱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곱이 한순간에 멈칫하다가 그 삼촌한테 그대로 보기 좋게 당하지 않습니까? 속여서. 결국은 라반 삼촌하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조카가 얼마나 똑같은지 철이 철을 깎는 것처럼 아주 서로 으르렁대는데
에서와 싸울 때와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을 싸움 속에 살았습니다. 형하고 싸웠죠. 그러다가 20년 동안은 라반 삼촌하고 싸웠죠.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라반 삼촌을 완전히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되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으로 향하여 어떻게 했다? 도망하였다.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때서야 야곱이 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도망친 지 3일 만에 라반 삼촌이 이 야곱이 도망간 걸 알게 되고, 보세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며칠 길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를 붙잡게 되죠. 자, 라반도 지독합니다. 7일 동안을 쫓아가죠. 웬만하면 3일 만에 들었으면 벌써 늦었다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그 라반이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러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하면, 또 말하면 그와 더불어서 말싸움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라반 삼촌이 7일 동안을 쫓아왔음에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야곱의 말수단이 너무나 좋아서 라반이 완전히 KO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의 손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보죠.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지렁이 같다?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의기소침한 자가 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야곱은 정열적이고 집념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확신에 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집념이 강한 싸움꾼인,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정말 다져진 이 야곱이라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 강해? 네가 강철보다 강하다고 큰소리 쳤어? 아니, 너는 내 앞에서는 그저 버러지에 불과해. 내가 너를 버러지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연약한,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털하우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야복강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버러지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해서 너는 이제 버림받아, 그게 아니고요, 버러지 같은 자로, 지렁이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14절 말씀 계속 보시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그가 자기 집념에 강해서 라반 삼촌도 무너뜨리고 에서 형도 속이고 무너뜨리고 할 때만 해도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확신에 거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움 따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으로 다 해서 모든 문제 헤쳐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손을 버리지 않아도 나 자수성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집을 누가 있어서 이 사람의 자기 확신을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버러지 같은 상태로 만드실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내가 버러지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고 보니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 해도 고마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 도움 따위 필요 없었으니까. 그런데 버러지가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 말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이 큰 능력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버러지 같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버러지 같은 느낌,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무능력한 느낌을 갖게 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냥 돕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여러분, 어떻게 지렁이가 타작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렁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는 거는요, 끝에 납 같은 게 달려 있어갖고 들판 같은 데다가 쫙 깔아놓고서는 곡식을 한번 땅 때리면은 펄쩍펄쩍 뛰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타작기를 말하는 것인데, 아니 연약하기 그지없는, 정말 이도 없고 발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사람을 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어떻게 타작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을 즐겁게 할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자랑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경책, 우리가 이제 리노베이션 하면서 강단에 성경책을 놓게 되었죠. 혹시 이 강단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마 우리 이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데,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펴져 있습니다. 왜 41장을 펴놨을까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게 될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금전적인 문제였죠. 3학년 그 2학기를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한 10만 원 받아서 내고, 그리고는 한 30여만 원 정도가 빚을 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저쪽 전곡이라고 하는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애초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한 달에 3만 원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3만 원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또 주시려고 했을 때에도 제가 거절을 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제가 토요일 날 내려가서 그 시골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굶어 보신 적 계세요? 저는 그렇게 굶어봤어요. 한 1년 정도 굶었어요. 나중에 1년은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이제 그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1년은 사귀기 전에 제가 아무래도 금태안경 끼고 그리고서는 돈이 좀 있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시골교회 교인들이 제가 굶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알아서 뭐 사 먹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것에 굶으면서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생활비도 없는, 그리고 또 등록금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제가 집사람하고 3년을 교제했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가난한 신학생 도저히 딸 못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신랑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렇게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가난한 신학생한테 뭘 믿고선 딸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은 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주시고 제 설교에 가장 많이 호주에서도 은혜 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반대가 심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제 놓이게 될 때 그 장로신학대학 그 학교 바로 밑에 광장교회가 있는데, 광장교회 유년부 교실로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년부실로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남의 교회니까 불도 못 켜고 캄캄한 상태에서 밤을 맞으면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돈으로 저를 막으시고 이렇게 등록금도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는 저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가 다 내려놓고 호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 반지하로 돼 있는 그 유년부 예배실에 반지하 창문, 조그만 창문에서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성경 한번 내 딱 필게요.
주술적으로 이렇게 좀 미신적으로 제가 필 테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던 저는 아멘하며 그걸 받겠습니다. 나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 성경 필게요 그러고 딱 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말씀이었어요. 근데요, 이번에 아주 재미난, 이번에 서만교회 김지철 목사님도 같이 모시고 호주를 가게 되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란 것은 목사님도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으셨던 적이 있대요. 평생 한 번. 그러면서 한 번쯤은 괜찮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역시 성경 딱 한 번 폈거든요. 딱 한 번 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강하게 와닿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더 이상 두 번도 피지를 못해요. 저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말씀이 너무 강했고 임팩트가 컸거든요. 어떤 형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피려고 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에이 나 그럼 성경 필게요 폈는데 어쩌다 맞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침만 되고 기도만 하면은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데 그게 뭐 맨날 그게 됩니까?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는 딱 폈는데 말씀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다어 죽었노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노라가 딱 눈에 띄니까 갑자기 이거 아닌데 그럼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파토 그러고 다시 가서 다른 말씀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딱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니까 이게 도대체 이건 아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마지막 3세 보니까 한 번 더 필게요. 이번에 말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딱 폈더니 세상에 어찌하여 머뭇머뭇거리느냐 속히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있으시냐면 저같이 이렇게 어린애처럼 너무 답답해서 평생 한 번이자 마지막인 그것을 피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소막계 김철 목사님이 이런 경우를 진젠도르프식 성경 읽기다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미 그렇게 했고 소막계 김철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평생 한 번이지만 이렇게 답답할 때 피는 분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 찬스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은 찬스가 있으니까 한 번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는 두 번도 필요 없는 이유가 이 말씀 하나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앞으로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읽었습니다만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8절부터였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이 첫째 8절 한 말씀이 그냥 저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제 심장이 콱 멎는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아요? 저 버리신 겁니까? 저보러 공부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아침 그 기쁨이 아직도 그대로 여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저에게 첫 마디가 최승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고 저를 친구같이 대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자,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조금 지나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신학교 어린 학생이 어린 전도사가 보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제가 호주에서 왔으니까 저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하는 순간 갑자기 시드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주가 가장 지구의 남쪽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생각 드는 순간 시드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서는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하는데
땅 모퉁이 그러니까 갑자기 서울이 페닌슐라 반도 아닙니까? 땅 모퉁이인데 이 모퉁이인 서울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물론 저에게 주신 해석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에 그냥 완전히 그냥 녹아내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 몸이 붕 뜨는 것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계속 들려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로 지금까지 목회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의 병풍을 치워주신 것 같아요.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제 삶에 정말 저를 백그라운드죠. 완전히 제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제가 인간적인 머리를 생각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 겉멋을 써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습관화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 죄송한데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리고서는 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돌아왔더니 마지막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대해 준지 아세요?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편지가 한 통 날라왔어요. 그 편지는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 5년 전 편지인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호주 지금 15만 명 교민 중에 제가 1호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학생이 많아지는데 전도사가 없으니 와서 최초의 전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는 비행기표까지 보내신 거예요. 아니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세상에 제가 기도하고 왔더니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갖고서는 기쁨 속에 장인한테 가서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인이 마침 또 국제실업도 망하시기도 하고 상무로 계시다가 그래 그러면 너라도 호주 가서 잘 살아라 그러셔가지고 기쁨으로 약혼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집사람을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호주로 갔더니요, 약혼식하고 호주로 갔는데 세상에 웬걸요, 교회 여성교회가 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장학금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든가 받는다는 어떤 소스를 잘못 들었는지 못하다가 제가 갔더니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마지막 공부 4학년까지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빚진 거 1년, 4학년 1, 2학기 다 그리고 전체 생활비, 비행기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쓰고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버러지같이 힘없고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떠한 죄악도 다 깨트려버릴 수 있는, 문제도 부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새 타작기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스룹바벨을 만드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와 같이 새 타작기계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